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겠지만은 참 또 새삼스럽고 신기하기 짝이 없는 게 비행기예요. 수백 명의 사람이 거기 타고 짐도 많이 싣고 있고 그 육중한 몸체가空중으로 싹 솟아 올라갑니다. 장장 열 몇 시간씩 논스톱으로 하늘을 날아가요. 이 땅에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도 그 빗속을 뚫고서 저 하늘로 금세 올라가서 구름 위를 나르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번개치고 소낙비가 퍼부어도 저 구름 위는 고요하고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은 솜을 깔아 놓은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보이고 하얀 구름밭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참 볼 때마다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를 생각해 봐도 그야말로 신기한 기계입니다. 이름 하나만 입력하고 스위치만 하나 누르면은 그 정보가 쭈르르 나와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전화기. 어떻게 여기에 있지 않고 먼 데 있는 사람이 그 전화기를 통해서 말하고 말소리가 들려올까? 라디오도 그렇습니다. 텔레비전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이장댁에 이 라디오 하나 있고 가정마다 새마을 스피커 하나씩 달아놔가지고 그 스피커로 해서 라디오를 들어요. 그 후에는 이제 하나씩 나왔지요. 얼마나 신기한지. 도대체 거기 남자 목소리도 나오고 여자 목소리 나오고 어른 목소리도 나오고 어린애 목소리도 나오고 도대체 저 안에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있어서 저렇게 얘기가 나올까? 참 신기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아예 모양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그가 그 모양을 다 보면서 소리를 들어요.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서 100년 전으로 돌아가 100년 전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100년 전 살던 사람에게 비행기 얘기, 컴퓨터 얘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 이런 얘기, 이걸 입이 닳도록 아마 설명해 주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소통이 안 될 겁니다.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 사람 어디 달나라에서 왔나? 아주 실성한 사람처럼 몰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그대로 믿어요. 사람들도 재주가 좋아가지고 희한한 물건들을 다 만들어내고, 오늘날은 뭐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라 AI라는 이런 그 아주 공학적인 것도 발달이 돼서 그 기계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 말을 알아듣고 사람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고, 이제 아마 우리가 이 기계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발전하려는지 모르는데, 하물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인들 행하지 못하겠는가? 사전에 보면 기적의 뜻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거나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일, 또는 신의 능력에 의하여 일어나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실상 하나님께는 기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이루시는 일들도 우리 인간이 보고 느껴질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들일 뿐이지요.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 기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적은 사도들의 시대에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도 기적은 있었으며 사도들 시대 이전에도 기적은 많았고 사도 시대 이후에도 기독교 역사 속엔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로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당연히 하나님의 이루시는 기적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에 대한 신앙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놓고서도 어린이가 들여진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이 먹고서도 남았다. 이 기적을 두고 그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신통치 않은 지식을 동원해다가 어린아이도 점심을 싸웠는데 어른들은 왜 맨손으로 왔겠냐? 어린아이가 예수님 잡수시라고 도시락 내놓으니까 어른들도 너도 나도 내놓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남은 거겠지 뭐.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놓고서도 지금은 홍해가 바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는 거기가 갈대밭이었다는구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밭을 저벅저벅 걸어갔고 애굽의 군대는 갈대밭에서 다 빠져 죽었단 말일까요? 어쨌든 교묘하게 또 삐뚤어지게 자꾸만 이렇게 기적을 부정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유리로 된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 유리컵 물 속에다가 어떤 빨대를 넣어보면 물이 있는 데서부터 그 빨대의 모습이 휘어져 보여요. 실제 휘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굴절 현상이 일어나서 휘어지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틀림이 없는데 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보면은 그걸 이상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어떤 신비성까지도 부정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꼭 손으로 만져봐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 서양 선교사들이 야만인들, 저 흑인들 이런 데 가서 선교할 때 그 서양 사람 눈이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이 눈이 진짜 눈인가 아니면 유리 같은 걸로 박아놓은 눈인가 그래가지고 자꾸 선교사 눈을 파봤대요. 참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성인 문명인은 눈으로 볼 때 그 보이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지요. 보지 않고서도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도 문명인 지성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이 지금 일어났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적을 보거든 이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런 기적을 이루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눈으로 못 본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과연 나는 기적을 믿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듣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상한 척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차지한다,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런 그 어떤 교훈적인 말씀은 좋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괜찮은데 병자를 고친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든지 이러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러면 못마땅하다고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기적 아닌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은 성경의 내용은 다 기적이에요. 천지 창조부터 기적이고, 예수님 오시는 것도 기적이고, 저 하늘에 새로운 신천 신지 천국을 마련해 놓은 것도 기적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다 기적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자기를 계시도 하시고 오늘날 성도들을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십니다. 이 기적은 하나의 사건들인데 성경의 기적으로 기록된 낱말들을 보면은 먼저 이적이라는 게 있어요. 원어로 테라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놀랄만한 일, 어머나 깜짝 놀랄 일, 이게 이적 테라스. 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도 쓰여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 세 번째는 표적이란 단어가 쓰여졌는데 원어가 세메이온. 이것은 놀라운 하나의 사건인데 그냥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떤 기적을 보았을 때 그거 참 놀랄만한 일이다, 신기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기적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의미 없는 기적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대개가 과거에 일어난 기적, 과거에 내가 경험한 기적은 믿어요.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틀림없는 기적이었어. 나도 이렇게 기적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어. 그런데 현재에 일어날 기적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옛날에 있었던 기적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오늘도 그런 기적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그럴 수 있었겠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어떤 때는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이렇게 신비롭게 이루신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를 나에게도 주신다면,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소원도 하고 이러는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막상 자기가 그렇게 기적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기도했다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이루어졌겠지 이렇게 자기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지요. 그런데 믿었는데 주신다고 했는데 25년이 지나가도록 안 주셔요. 맨 처음에는 믿었다가 나중에는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지쳤어요.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약속 이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24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년에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 그럼 맨 처음에 아들을 주겠다 할 때 믿었던 것처럼 24년이 지난 후에 내년에 주겠다 그래 믿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젠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다가 픽 웃었습니다. 참 하나님도 웃기시는 분이구나.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육체의 모든 생리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제 와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자, 생각해 보세요. 25년 전에 아들을 주겠다 하셨을 때 믿었어요. 24년 지나서 내년에 주겠다 할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픽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웃기시오. 지금 이때에 무슨 아들을 낳는가? 25년 지난 후에도 믿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을 그대로 믿어요. 우기지 않아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병 고침 받는 기적을 입었다든지 어떠한 축복의 역사들이 터졌다든지 이런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에게 나타나는 이런 기적으로 믿지를 않는 이런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사건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역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기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지금 기적이에요. 이걸 기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평상적인 일뿐이고 이것도 기적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신 자체도 기적이에요. 어제 산불 나가지고 몇 명 죽었지요? 어제 죽었으면 여러분 오늘 여기 없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적을 통해서 1만 가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이후에 디베랴 바다를 항해하는 게 나오지요. 제자들이 떡이 없다고 수군수군했습니다. 아니, 떡을 준비해야지. 떡도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고 핀잔도 합니다. 제자들이 이 준비되지 못한 빵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기가 막히셨습니다. 떡 5덩어리로 몇 명이 먹고 몇 명이 얼마큼 남았더냐? 10,000짜리요.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 너희가 빵을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데 얼마든지 채워줄 수도 있고 부족한 걸 메꿀 수도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질책을 하셔요. 한 가지 기적을 보았으면 다른 기적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기적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5,000명 도시락 하나로 먹이시고서도 많은 양을 남기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도 행하신 분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뱃머리 고물에서 예수님이 조용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불평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잠만 주무시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일어나셔가지고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보세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배 안에 지금 같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이상 풍랑이 일어났다면 그게 무슨 염려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또 그 능력의 예수님이 배에 지금 같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났다면은 일어나야 되겠기에 풍랑이 일어난 것임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믿지 못하는 게 우매한 인생들임을 알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죽은 것은 죽어야 좋을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른 자세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병 들었다는 소식도 들으셨고 병 들었다는 그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병만 드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잠들었다고도 했잖아요. 그러면 나사로가 병들고 죽게 생기고 죽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서도 말씀하신 것이 나사로 죽을 때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에게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야 되겠기에 죽게 놔두신 것이고 죽은 후에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나사로가 죽어야 했고 죽은 후에 와서 살려야 한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것은 죽어야 더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 만약에 내 몸에 고통스러운 병이 왔어요. 이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내 몸에 병의 고통이 온 것까지도 와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병의 고통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가 바른 신앙인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능하게 죽으시나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십자가 지는 그 자체가 능력인 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엄청난 기적이 십자가 죽음 속에 숨겨져 있었음을 우리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기적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있어야 될 일이기에 있어지는 것이고 어려움도 주님이 다 아시고 거기서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1941년 발명왕 에디슨이 66세 되던 해에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해 왔던 연구실이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탔습니다.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아직도 진행 중인 미완의 연구 업적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가슴이 아파 말문이 막힌 이 에디슨의 아내에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 잿더미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을 보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차원이 높은 신앙입니까? 지금까지 어렵게 연구해둔 모든 것이 다 타버렸으니 하늘이 무너진 줄 알고 절망할 텐데 그 연구했던 것들이 좀 미숙한 것도 있고 완벽하지 못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이걸 다 싹 태워버리고 새롭게 더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일이 잘 되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일이 안 되는 것도 기적임을 믿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었어요. 자 보세요. 고목 같은 나무에서 꽃이 피면 우리는 기적이다 그럽니다. 그 꽃이 피고 살아있는 나무가 죽는 것도 기적인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고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일인데 내가 잘 계획하고 이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추진한 일인데 그 일에 실패가 왔나요? 틀림없는 일인데 어긋나는 일들이 생겼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기적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어야 되겠기에 완벽하게 준비했는데도 안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아직 그대로 있어요. 다시 지나갔다 오다가 가시면서 볼 때 말라 죽었어요. 우리 인생들은 지금 당장 어떤 사고가 안 나고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다 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보여진 사건도 기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사건도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질 기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만이 기적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에도 기적이 있고 내가 잘 계획을 세우고 이건 대박이다 생각했는데 안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간섭과 기적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중요하게 말씀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구하고 했다면은 받은 줄로 믿어라. 잘 됐으니까 받은 것 같고 잘 안 됐으니까 안 된 것 같고 이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면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잘 됐어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걸로 믿고 잘 안 됐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대로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 속에는 받을 줄로 믿어라. 이런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한 간증이 참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기도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사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걱정을 안 하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망하면 망하는 대로
그것이 주님의 뜻일 것이고 주님의 축복인 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되고 못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에요. 잘되면 할렐루야 하고, 좀 안 된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안 된 것 같으면 놀렐루야 하고,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큰 기적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기적. 진짜 큰 기적은 뭐냐?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최고의 기적이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이 구원받은 것, 이 이상의 기적은 없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이 땅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풍성하신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그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김익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는 신천장터 안악장터에 이름난 깡패였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선교사 부인으로부터 전도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초대교회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신천 서북교회에서 심우하면서 사역하는데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놀라고 굉장하다. 깡패였던 망나니가 이렇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엄청나다. 그런데 그때에 김익근 목사님이 한 말이, 여러분 뭐니 해도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어?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는 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요, 예수 믿고 영이 구원받은 게 기적이요, 내가 살아가는 게 기적이요, 모든 삶 속엔 우리에게 기적이 충만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으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줄로 믿고 나가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잘된 것도 아멘 해야 돼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된 것도 아멘 해야 돼요. 안 된 것도 하나님이 안 되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안 되게 한 게 아니겠습니까? 받은 줄로 믿어라. 기적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감사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여러분, 어느 편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가지가지의 응답과 기적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 잘 되게도 조금 안 되게도 반드시 받게 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기적들을 입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